아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크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어떤 청년이 좀 배지 오늘도 달고 나와봤습니다. 근데 볼 때마다 너무 좋은 거 있죠. 내 얼굴이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 승리합시다. 이걸 또 강조해 줘서 너무 감사해요.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또 한번 외쳐볼까요? 무조건 승리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잘 알지만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세월, 분을 말하는 시간 단위보다 더 큰 단위가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에 또 사용되는 발전된 의미는 시간의 흐름을 말해요. 근데 이 세월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그 시간의 흐름을 생각할 때 딱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표현되는 거 있습니다. 빠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빨라요. 그죠? 신년 감사예배 드린 지가 어제 같아요. 송구영신 예배를 또 31일 날 드리게 되는데 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보내는 데 있어서 송구영신의 시간을 또 만나게 됐습니다. 빠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다 그래요. 어쩌면 세월이 이렇게 빠르대요. 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빠른 세월에 대해서 어떤 세월관을 가져야 될까라고 하는 걸 말씀을 송년주의를 통해서 나누기를 원해 봅니다. 실제 빠른 세월을 표현하는 사자성어들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몇 가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광음여류라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이 빠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사자성어죠. 극구광음이라라고 하는 말도 좋아하는데 이 극구광음이란 말은 달려가는 말을 문틈으로 보는 것 같다 그런 의미예요. 말이 얼마나 빨라요. 탁 하고 딱 지나가는데 그걸 문 열고 보는 것이 아니라 문틈으로 봐요. 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빠른 세월을 드러내는 사자성어예요. 세월 유수 뭐 잘 알죠. 세월이 물처럼 흐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활쏘기라든지 사격을 굉장히 좋아해요. 지나칠 정도로 좋아하는데 활을 쏠 때마다 시위에서 활이 딱 나가잖아요. 휙 한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요. 손을 딱 놓는 순간 광음 속콧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오자성어가 되겠네요. 세월은 화살보다 빠르다. 실감나요. 어떻게 화살이 빠른지 모르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화살보다 세월이 더 빠르다. 서자여사란 말도 있는데 세월이 물과 같다. 조로지세란 말도 있죠. 아침 이슬 같은 세월이다. 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빠른 세월에 대해서 표현해 주시는 것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시간을 주시고 세월을 주시는 가운데 너희들 세월은 바로 이런 것이요 하고는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예를 들어 본다면 욥기 7장 6절 말씀 보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고 그랬어. 배틀의 북 어르신들 알죠? 또 조금 더 연세가 계신 분들은 옛날에 가만히 짜는 것 알죠? 가만히 짤 때 가만히 그 대에다가 지푸라기에서 샥 보내고 얼른 빼야 돼요. 퉁퉁 치는 거 있기 때문에 샥샥 빼잖아요. 배틀의 북같이 그같이 빠르면 샥샥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월은 빠르다. 욥기 7장 6절의 내용이에요.
욥기 9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옛날 번역에는 체부라고 나와, 체부, 우체부. 근데 지금 번역은 뭐라고 나오냐면 경주자라고 나와. 그러면 경주자는 다른 박질하는 사람들인데 우시안 볼트 알죠? 이 우시안 볼트는 100m를 9초 58에 끝내고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빠르든지 그 경주자보다 더 빠르다. 이게 세월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90편 5절 말씀 보게 되면 홍수 같다 또는 잠잔데 깊은 잠이 아니라 쪽잠다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내주셔요. 잠깐 잤다가 깨봤는데 어느새 다 끝나버렸다 그 말이요. 이런 잠, 쪽잠 같은 거. 아침에 도는 풀 같다 라고 하는 표현을 시편 90편 5절에 해주셨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의 생명 즉 사는 것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고 그랬어요. 안개 끼어있는 것 같으면 샥 또 벗겨져 버리잖아. 이게 인생 또는 사는 것, 이걸 세월이라고 그랬어요. 실제 이런 세월의 속도가 빠르다라고 여러분들이 몸소 느끼면서 살아오셨을 거예요. 진짜 빨라요. 오늘 설교 제목을 처음에는 세월 참 빠릅니다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러다가 바꿨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월 참 빠릅니다. 진짜 빠르죠? 빨라. 최재현 집사님은 40대요, 50대요? 시속이 더 빨라지거든요. 이제. 나이에 따라서 그 세월이 흐르는 체감 속도가 다르다 보잖아요. 10대는 시속 10km, 20대는 시속 20km, 30대는 시속 30km. 이제 올로장 대신 25장 되면 70km로 그냥 막 달려가고, 그렇지? 연세 드신 우리 서희영 권사님 같으면 90, 진짜 빠르죠. 우리 교회 또 성도님 가면 103살 되신 성도님이 계셔요. 집사님이 계셔요. 그분도 시속 100km 달려간다. 얼마나 빨라요, 그죠? 분명한 것은 세월은 진짜 빠르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도 가르쳐 주셨고 세상에서도 실감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세월 앞에 무력감을 드러내요. 제가 또 좋아하는 시 가운데 하나가 양정자 시인이 있는데 그 양정자 시인의 시 가운데 가장 쓸쓸한 일이라고 하는 주제의 시가 있습니다. 가장 쓸쓸한 일이라는 시인데 짧아요.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쉼 없이 흐름으로써 우리를 고문하는 잔인한 세월이요. 너를 죽여 모든 생활을 얻은들, 모든 생활을 죽여 너를 얻은들 또 무엇하리. 체념했어요. 그죠? 흐르는 세월을 죽여가지고 모든 생활을 얻은들, 또 흐르는 세월을 죽여가지고 또 다른 것을 생활을 얻은들 뭔 소용이냐 그 말이에요. 지내고 보니까 남는 것은 허무더라. 뭐 그런 맥락 아니겠어요. 세계에서 가장 인류 가운데서 두뇌가 좋았다는 아인슈타인. 이 아인슈타인은 세월에 대해서 어떤 무관심을 드러낸 또 의미를 남기는 말을 했던 걸 볼 수 있었는데 나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법이 없다. 어차피 곧 닥치니까 라고 하는 명언을 또 남겼더라고요. 근데 세월에 대한 이렇게 사람들의 대처하는 생각들, 자세들이 다 달라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빠른 세월, 어차피 만나게 될 그 세월에 대해서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원망한다든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관심하게 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세월에 대한 관들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또 씩 하고 지나갔더니 송년주일이 됐네요. 그래서 이 빠른 세월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하는 송년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세월 빠르다 라고만 그쳐 있지 말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이 빠른 세월을 살아가는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세월과는 뭐가 돼야 되는지 그걸 좀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월을 대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야 돼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월관을 보여주겠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세월관에 묻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들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람을 살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해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바른 세월관을 가질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확인 좀 해보고 싶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더 힘차게 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세월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예수 만나면,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의 진리를 안다면, 세상의 진리를 안다면 그 사람은 세월에 대해서 대하는 것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무 바보 같은 사람들 많아요. 저는 완벽한 성도는 아니에요. 저도 부족해요. 그러나 목사는 눈이 좀 달라요. 그죠? 자식들이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요, 부모 눈 못 따라갑니다. 그죠? 부모가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사의 눈도 똑같아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게요. 저분은 아직 진리를 실감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세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대하지를 않아요. 100% 후회합니다. 100%.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여주셨고 만나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구하는 세월간이 있는데 그 세월간이 뭐냐? 오늘 본문으로 선택된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자, 한번 다시 들여다볼래요?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한 번 더 할까요? 세월을 아끼라. 그거예요. 이게 진리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의 세월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세월간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좀 어려워요 이게. 원어를 보게 되면 그 원어의 의미에 아끼라 이 말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구속하다, 속량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세월을 구속해라. 세월을 속량해라. 이 구속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계시죠? 구속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되신 성자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체를 가져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지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감동이 안 돼요?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일이요. 그죠? 성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샀습니다. 이걸 구속 속량이라고 그래요. 근데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 가운데서 뜻은 세월을 구속하라, 세월을 속량하라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아주 의미가 깊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의 뜻은 시간이 제공하는 기회를 사라 그 말이에요. 구속, 속량 이거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예수님이 사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시간이 제공하는 기회가 있는데 그 시간이 제공하는 기회를 사라 이 말이에요. 사라. 다시 말한다면 사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 말을 또 적용한다면 최대한 이용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진짜 세월을 아는 사람들이요. 시간을 아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를 만난 사람들의 당연한 세월간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돼요. 그래서 세월을 살아. 세월이 내게 준 기회를 최대한으로 이용하라. 뭐 이런 메시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사뭇 다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180도 달라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획가닥 변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더 한 번 해봅시다. 세월을 완전하게 살아. 그 말이에요. 세월을 완전하게 살아. 내 것으로 삼고 최대한 이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게 허락한 세월을 내 것으로 완전히 사가지고 최대한 이용하면서 기회를 삼는 삶은 어떤 것인가? 실제적인 것을 세 가지로 드려본데, 첫째는 구원이 단축되어 가고 있음을 알고 남은 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시간은 또 흘러요. 자, 예배 시작한 지 벌써 54분이 지났어요. 또 시간 또 째깍째깍 또 지나갔어요. 그만큼 어떤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에 근접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29절 말씀에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랬습니다.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이 구원의 날이 지금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점점 더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다고 그러게 되면 시간이 가까워지게 되면 그 남은 때를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최선 다해서 이용하고 살아가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개념이 없어요. 진짜 나 그게 안타깝다. 저도 여러분들 만난 지 벌써 20여 년이 됐네요. 저도 이제 금방 내려놔야 되겠죠. 그죠? 때가 정해졌어요. 그 때가 또 단축이 됐어요. 자, 그렇다고 그러게 되면 저는요, 하루하루가 새로워요. 하루하루가. 그 느낌 아시나요? 나도 이제 금방 내려놔야 되잖아. 우리 형님 같은 은퇴 목사님 앉아 계시는데 언제 벌써 이렇게 내가 은퇴를 했냐 생각 지난날 보게 되면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나도 그 날을 받아놓고 나니까 솔직히 말이요. 돌아가는 등대 불빛 하나가 새롭게 보여 지금. 마당 올라올 때 성전을 바라볼 때 예배당을 바라볼 때 이 건물 보는 게 달라진다니까. 새벽기도 일이 올라오잖아. 일이 쏙 지나가서 여러분들 앉아있는 모습 바라보는 그 모습 하나가 달라져요. 어쩌면 그렇게 새로운지 모르겠어요. 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이제 손꼽아서 며칠 이제 이 손을 세야 될 것 같으니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에요.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점점 그때는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방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점점 아까워지는 거예요. 점점. 내가 구원의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던 내가 세상을 떠나 주를 만나보든 간에 그 구원의 때가 있었거든요. 진짜 세월을 아껴서 내게 허락한 그 시간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기회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모습이냐? 그러다 보니까 계산할 날을 두렵게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아, 마지막에는 어떤 결산서를 다 내놔야 되겠구나.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마지막에는 다 계산서 내밀어요. 식당 가서 식사하고 난 다음에는 뭐 들고 나가요? 계산서 들고 나가. 시간 동안에 뭘 어떻게 먹었냐 하고 그 계산서 딱 내밀어가지고 얼마 내시오 이렇게 다 계산하려고 계산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그 시간을 완전히 사가지고 내 것으로 삼고 최대한 대로 그것을 아끼며 그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들은 깨어 있어요. 아, 계산할 날이 오는구나 이걸 알고. 그래서 함부로 안 살아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태복음 25장에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달란트 비유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너는 5개 맡아도 되겠구나. 어떤 사람한테는 너는 2개 맡아도 되겠구나. 어떤 사람 너는 1개 맡아도 되겠구나. 다 역량을 인정하나게 달란트를 주시고 마지막에 뭐예요? 계산한다 그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 진짜 세월을 구속하고 세월을 속량하여 있던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함부로 살질 않아요. 저는 예수를 알고 만나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제가 불일교 와가지고 벌써 20여 년이 다 돼갑니다만은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직원앱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왜? 마지막에 김희신 목사 은퇴하고 난 다음에 아따 김희신 목사 설렁설렁 근무하되 일하되 나 그 말 듣기 싫은 거예요. 나는 담임 목사가 직원앱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인도했다 믿어져요? 나는 그것이 내 가치관이었어요. 새가족 신방 한 번도 다른 사람 밀어본 적이 없습니다. 새벽기도 딱 한 번 너무 늦잠 자가지고 박진아 목사 했을 때 전화가 왔어요. 미안해, 나 너무 늦었어. 또 대신 인도해줘. 딱 한 번 새벽기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마지막에 나와요. 마지막에. 저도 이제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마지막에 딱 진흙 보게 되면 김희신 목사 그건 날라리였구나 그 양반. 이 소리 듣기 싫다. 언젠가 주 앞에 서게 되는 장로도 서게 되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서게 돼요. 서게 됐을 때 그 계산을 생각한다면 정신이 뻗떡 나요.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이요. 이것이 세월을 구속하다 세월을 속량하다는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허송세월 할 시간이 없어요. 준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북일의 가족들 엄벙덤벙 대다가 계산할 그날 아차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주님 만나서 아름답게 계산하게 될 때 떳떳하게 5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2달란트 여기 더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 마냥 아름답게 주를 만나는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걸 안다니까. 그래서 세월 아끼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지, 뭐 때문에 목사 삼아주시고 뭐 때문에 일꾼 삼아주셨는지 그걸 좀 알고 살라 그 말이에요. 연말 왔잖아요. 연말. 어느덧 연말 또 왔잖아요. 세월을 아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세월관을 적용한 삶을 보게 된다면 다른 거 없어요. 천국 준비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과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이신데 그분이 식사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나 인자 알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인자 알았대요. 안수 집사님이세요. 신앙생활 그래도 수십 년 뭐예요? 평생 했다 하신 분인데 인자 알았대요. 나 그래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뭘 알았냐고 확인을 했더니 다른 거 아니에요. 인생이 뭔가를 알았대요. 그래요? 뭐예요? 그랬더니 인생은 천당 준비하는 것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살아봐야 앞으로 70이면 80이면 돌아가셔요. 요새는 건강 100세가 돼가지고 우리 최태호 집사님 어머니 집사님은 지금 103살이세요. 그런데 언젠가 다 돌아가셔. 인생은 끝나게 돼 있어요. 이 육체. 그런데 진짜 삶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어요.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이건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계셔야 돼. 그게 뭐냐? 이것이 삶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 이 삶이 진짜 삶이 아니라 진짜 삶은 어디냐? 지옥에서 살든지
천당에서 살든지 부활 육체를 가지고 이 질병에 걸리고 제한적인 육체가 아니에요. 흙으로만 육체가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진짜 육체를 가지고 천당에서 영원토록 살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세월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다른 거 없어요. 천당 준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그 중직 집사님한테 고맙다고 그랬어요. 당신 진짜 복 받았네. 자식 낳고 재산 물려가고 세상 화려하게 살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천당 준비하려다 보니까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당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 돈 바치고 시간 바쳐가지고 주일하는 거예요. 어제 어떤 중직이 찾아왔었어요. 목사님, 의미 있는 일 한번 몇 사람 해보고 싶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구진이를 도맡아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시라고. 얼마나 좋아요. 남이 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어도 의기투합된 사람 몇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에 먼지 좀 털어내고 어떤 사람 필요할 때 우리가 동원해서 딱 신청하겠습니다. 너무 기쁘더라고. 사는 게 뭐예요? 사는 게 천당 준비하는 거예요. 왜? 영원토록 부활할 육체를 가지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천국인데 지옥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천국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때로는 헌신도 하고 때로는 희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관 제대로 된 사람이고 이것이 제대로 세월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과연 그런데 그런 교인 몇 사람이나 되냐 그 말이에요. 나는 우리 북일교회가 이 땅에서 최고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진짜 믿음을 적용하는 모습 가운데서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세월을 구속하라. 세월을 속량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세월을 구속하고 세월을 속량하셨나요? 내가 그걸 사가지고 내가 삼아가지고 내게 준 그 기회를 최대한 대로 활용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예배당 엄벙덤벙 다니고 세월 엄벙덤벙 흘러 지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계산할 때 천국의 영원한 삶을 시작하게 될 때 예수님 재림하시거나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될 때 허둥지둥대는 그런 모습은 혹시 되어 가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되고 있지 않나. 꼭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인생 참 빠릅니다. 세월은 참 빨라요. 제가 37살 1988년도에 익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30 몇 년 됐잖아요. 여러분들 만난 지도 벌써 20여 년이 됐어요. 근데 엊그제 같아요. 옛날 사진들을 보게 되면 새카맸던 그 머리가 나도 이런 때가 있었구나. 박연택 장로님 마냥 나도 언제 이렇게 머리가 하얘졌노. 빠른 세월, 빠른 인생, 송년지를 맞이해서 또 한 번 생각하게 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 돌아보시고 지난 평생의 삶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세월을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한테 네 것으로 줬다. 네가 그걸 잘 활용하려 줬다 그랬지만 얼마나 잘 활용을 했는 내 모습이었나. 돌아보는 가운데 또 한 번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또 한 번의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1년 뒤에 여러분들 아름답게 간증하고 스스로 생각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후회 없이 목회했습니다. 후회 없이 사역 감당했습니다. 이런 고백들만 나오는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꼭 생각하시고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그게 진짜 승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은 참 빠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